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심이 무거워. 이 담야가지는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과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귀히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그 한량 없는 영광의 십자가뿐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또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주
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누셨던 무덤 내게로 보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늦게 지켜줬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당하신다니까.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놓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말씀 전하신 또 목사님 주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또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소서. 5의1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장영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봄날과 초록빛 새 생명이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후를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죄를 성령의 불로 데우시고 보혈의 피로 씻겨 우리의 영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까? 항상 주님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으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깨우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권약인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만세 전부터 택하신 권약인 전도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금도 연약하여 힘들고 수연이를 비롯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루들 많이 있습니다. 튼튼한 몸으로 회복시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5.1 여전대회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5.1 여전대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벚꽃이 풍성하게 피는 4월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져서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순종과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심쿵 울려주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43절을 총무로 수고하시는 최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해일 여전도 회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란 주제로 권혁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것 같아요. 살이 너무 쪘습니다. 이걸 잠그고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풀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능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죽어 마땅할 이 죄인을 죄 자녀로 불러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길, 이 나그네 길 살아갈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그 예배의 감격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말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생명수로 이 시간 공급하여 주셔서 가란 심령을 해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저는 사순절 기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순절을 생각했을 때 사순절 기간이 항상 은혜가 참 넘쳤던 것 같아요. 참 그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또 고난주간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고 뭐 그러던 순간들이 지금은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랬던 그 시절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예배에 관련된 본문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가 싶죠? 행악자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리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감격에 젖었던 그런 시기가 있으십니까?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마 군대에 있었을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훈련병 때. 훈련병 때는요, 훈련병 1주차 때는 예배당을 못 간 거예요. 근무 서느라. 막 훈련 받고 하느라 예배당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군종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예배를 안 보내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무 속상을 한데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예배를 안 간 거죠. 너무 예배의 자리가 사모가 되고 예배당에 나갔는데 그냥 나가자마자 예배당을 바라보자마자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눈물이 나고 감격이 몰려오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새는 참 그때의 그 감격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훈련소를 다시 들어가야 될는지. 근데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누구랑 드리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설교자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붙잡으면요, 어느 순간에도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 설교를 듣던, 누가 찬양팀을 하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허름한 오두막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붙잡으면요 그 예배가 감격이 되고 눈물이 넘쳐나고 힘이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유명인들의 죽음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를 틀어서 보다가 보면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그냥 슬퍼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누가 있었냐면 최진실 씨가 죽었죠. 연예인 최진실 씨가 죽었을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그 온 나라가 비통했어요. 아름다운 그 여인이 그때 그 당대 최고의 톱스타였잖아요. 근데 자살을 하고 죽었다는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아침에 대학교 이제 수업 들으러 갔는데, 강의 들으러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최진실이 죽었다고, 뭐 자살했다고. 아니 하루 아침에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왜 자살을 했대?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막 난리가 나고, 그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뭐
모방 자살이라고 해가지고 뭐 따라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난리가 났었는데 요새 최진실 죽었다고 하면 그 소식 듣고 난리가 납니까? 슬픈 사람 거의 없죠. 그 가족 말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됐냐면 벌써 11년이나 됐더라고요. 11년이나. 참 세월이 빠르죠.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랑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의 죽음은 뭐 하루 이틀 슬프다가 많은 법인 거죠. 또 이 상담 심리학에서 얘기하기로는 친한 친구가 죽으면 한 3년 정도 슬퍼한다고 그러고요. 가족이 죽으면 평균 5년 정도 슬픔이 막 몰려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제 사랑하는 이제 외할머니,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5년째가 됐습니다. 올해 보니까 5년째가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어떤 찬송가를 들으면요, 그 찬송가는 못 듣겠어요. 어떤 찬송가를 부르는 자리가 되면요, 그 찬송은 못 부르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청소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할머니가 맨날 부르던 그 찬송가는 아직도 이렇게 그 찬송가 들으면 울컥울컥 올라와요. 5년이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슬픈 일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냥 단순한 그냥 슬픔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이 세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고 뭉클하고 사무치는 게 있으십니까? 그런 내 가족의 죽음처럼 아직도 우리 신앙 인생길 가운데서 십자가 그 세 글자가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게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를 인식하자. 내가 누군지 깨닫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깨닫자.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우리 십자가로 의롭게 됐다고 했는데 의인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직도 죄인 같아요? 십자가 죽음이 의미가 없나요? 어렵죠. 우리가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한데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세련된 느티나무 십자가 말고 진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점이 묻어있는 그 처절한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피부에 자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먹었지만 피부는 자신 있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가 조금 자신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피부가 자신 있어도요, 일반인은요, 연예인 옆에 서면요 아주 그냥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피부가, 야, 나 피부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연예인 이영애 씨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야, 그만 말해. 내가 무슨 피부가 좋아 하면서 친구를 혼내게 돼 있어요. 부끄럽거든요. 진짜 피부가 끝내준 사람 앞에서는 내 피부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의로운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피부과 가면요, 요새 이런 현미경 같은 걸로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요. 그러면 피부에 자신 있는 사람도 이 지저분한 게 다 나와요. 기미 죽은 게 다 나오는데 요새는 피부과 현미경뿐만 아니라 무슨 이상한 자외선 불빛을 비춰가지고 거뭇거뭇한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피부에 자신 있어도 피부과에 가면 아유 내가 더럽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십자가를 떠올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처절하게 그 더러움과 나의 그 처절한 그 연약함과 나의 그 못난 모습,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도 그 부족한 모습이
떠오르냐 이 말이에요.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이다. 이 상태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뵙지? 이 상태로 어떻게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이 상태로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나가지? 내가 어떻게 이 상태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 직분, 권사 직분, 내가 전도사 직분 받았는데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교회 일을 하겠냐? 우리의 처절하게 더러움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오죠. 놋뱀 사건. 뱀에 물린 자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겠다고 했는데, 그때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나는 괜찮다, 저게 뭐 쳐다볼 게 있겠느냐, 나는 괜찮다. 여러분, 우린 십자가 쳐다봅시다. 십자가 쳐다봅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 글자를 떠올렸는데, 내 더러운 게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죄송합니다만 십자가를 아직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직 그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39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39절에 행악자가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근데 이걸 헬라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에 이 표현이 3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65절 한번 볼까요? 22장 65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22장 6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기서 이 욕한 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행악자가 비방했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달린 행악자가 예수님한테 비방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비방한 게 아니라 욕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참남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로마 군인들처럼 뺨 때리고 침 뱉고 하면서 했던 욕을, 그런 욕을 이 행악자가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했을까요? 너무 내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해결해 봐요. 예? 해결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해결 좀 해달라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섰는데도 자기 죄는 들어보지 않고 자기 소망만, 자기 고난만, 자기 힘든 것만 붙잡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떼쓰고 있는 거죠. 나 좀 내려오게 해봐라,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나 좀 구원 좀 해줘라 하면서 당당하게 악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40절에 다른 행악자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지럼죠. 그러고 나서 4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죠.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죄를 졌고 어떻게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 죄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님을 봤는데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직까지도, 죽기 전까지도 내 괴로움, 내 힘든, 내 고난, 내 것을 아직도 붙잡고 내가 이걸 이루어줘야 되는 예수님한테 그것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는 기도할 때 우리 소망 가지고, 우리 바라는 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힘든 소리 하지 맙시다. 떼쓰지 맙시다. 의연하게 주님 내 모습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악을 보고 나서 그걸 고백했더니만 행악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나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42절에 나옵니다. 42절에 오늘 본문 42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진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요,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더러운 게 깨닫게 되면요, 참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니 천국에 보내달라는 그런 말 이 행악자가 했습니까? 그런 말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 죽기 전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가 그러죠. 야, 너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러죠. 면목이 없는 걸 애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회초리 있으니까 종아리로 때려주세요, 이런 애기들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우리가 진짜 잘못을 깨닫고 나면요,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침묵으로 죄사함의 기도를 구했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떳떳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전에 와서도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집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불평불만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주일인데도 얼마나 넘어졌냐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방송실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넘어지는지 몰라요. 혼자서 불평불만하고 얼마나 이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는지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하다가 오늘 설교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좋아요. 멋있는 고백.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갔을 때 무슨 한마디 말을 하겠니? 주님 천국 보내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양평동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예배는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에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사님. 우리 다 지금 신앙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또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도를 통해서 증언된 바 38절에 유대인의 뭐라 나와 있죠?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왕 중에 왕 되십니다.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저가 누구간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 온 땅과 천지 만물이 그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왕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제사장이십니다. 왕의 직분은 음성을 말하는 직분이죠.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직분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십니다. 그는 음성을 말하기도 하시고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권세가 있으십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자기가 제사장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의 제물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거제, 요제, 소제, 번제, 감사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셨습니다.
단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흠이 없는 분, 왕이신 분, 제사장이신 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그의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와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십자가의 의가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단번에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런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릴 만한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에. 오늘 행악자도 얘기하잖아요. 그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1절에 사형수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온 지구상의 물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목마르다 하십니까? 어떻게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분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십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잘 아시죠? 찔상찔제 허재평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거를요 우리가 아니라 나로 바꿔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할 것을 주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주가 마시셨습니다.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주가 쓰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주가 수치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요 예배의 자리가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 때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느끼는 게 이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왜 은혜고 감격이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와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되냐? 죽어 마땅할 더러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되지가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 온 땅과 천지만물 강천을 만드신 분이 목마르다 하는 그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조금 그 교회 와서 예배를 잘 이렇게 본질을 잘 붙잡고 드리면 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교회 와서 너무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맨날 그 주님 힘들어요, 힘없어요 하니까 우리 교회가 좀 너무 힘이 없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힘들죠. 힘 안 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단하지 않은 인생, 외롭지 않은 인생,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죠. 힘든데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붙잡은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으니,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는 힘들다고 고백하지 않고 기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주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삶의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능력으로 삽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힘든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면요, 예배의 감격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말고는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줄 압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몸짓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죄인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십자가 말고는 다 헛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뭐 좋은 결혼을 하고 건강한 것,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한 주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한 주간 아무 일도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붙잡으려면요,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가 지나간 그 예배 자리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거는요, 사탄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떵떵거리고 건강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사탄 마귀가 준다고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약한 모습일지라도 십자가 감격이 너무 커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 그런 힘 있는 능력에 있는 양평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마음과 뜻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감격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날마다 감사인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는 예배가 감격이었더라고. 훈련소에 있을 때는 예배가 감격이었던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잘 붙잡았나 봐요. 훈련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잘 붙잡을 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불평불만 하지 맙시다. 제가 참 입술만 열면요, 얼마나 그 마귀한테 넘어지는지.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탁 생각을 들고 깨달았는데 짜증도 많고 불평불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또 주일날 예배 와서 교회 온다는데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불평불만 짜증을 낼 때 보니까, 가만 보니까 그때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교회에 일하러 왔을 때 제가 좀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뭐 때문에 오십니까? 교회 일하러 오지 마세요.
교회 뭐 하러 오지 마세요.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요 그냥 제물로 바쳐드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동안 안 나간 적이 있다고. 왜 그랬대요? 새벽 기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안 나오는 사람이 보이고, 저 장로님은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지? 저 집사님은 왜 기도에 와가지고 저렇게 졸고 있지?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늘어나는 게 본인이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동안 안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어도 본인을 그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수가 짧은데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겁니다. 나를 불평불만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내 입술에서 떠나갈지어다. 전 날마다 선포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을 지킵시다. 우리 하루를 지킵시다.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교회 와가지고 나 오늘 주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교회 가서 주일날 정말로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불평불만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님 잘했죠? 하고 기도하고 잠자리 듭시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처절한 그 죄성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입술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더럽히는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는, 행동과 언행을 지켜내는 양평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내 존재의 더러움을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의 감격을 되찾겠노라고.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격을 되찾겠노라고. 나는 내 그 더러운 것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고 십자가 붙잡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기간에 감사와 감격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4월이 돼가지고 봄꽃이 피어나고 있는데 우리 양평동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샤론의 꽃이 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향기가 피어나는 양평동 교회, 예수의 향기가 피어나는 우리 가정, 예수의 향기가 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의 처절함을, 내 죄성을, 더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분이시길래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 하셨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와 모든 것을 쏟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냉랭하고 맹망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녹아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눈물로 처절하게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이 시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했던, 짜증내고 주님 감사가 없었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서 우리의 입술을 마귀한테 틈을 주고 건네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건네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예배 감격으로 감사로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년구구 25, 26 구역 나오셔서 구역송 하시겠습니다.
25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25구역은요 사방 천지가 흩어져 있어요. 역곡, 소사, 안양, 인천, 여월도, 오정동 그렇게 있어요. 너무 멀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한 40분을 가야 돼요. 그렇게 멉니다. 우리 이쪽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부구역장으로 수고하시는 최남수 집사님, 공기순 권사님, 안순욱 집사님, 서진희 권사님, 박순재 권사님, 그리고 안필규 장로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윤기수 권사님은 그냥 가셨어요. 집에. 세대수는 우리 7세대입니다. 그런데 6세대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지가 그냥 우선 나오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30명 되면은 10명씩 세 구역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10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26구역에서 28구역까지 있습니다. 우리 심혁준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예, 임세영 집사님, 예, 김정윤 원로 장로님, 임영민 집사님, 정정식 집사님, 김기환 집사님, 이갑수 집사님, 네, 이외에도 많이 계신데 부끄럽다가 안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송경 목사님 강구와 축도로 5회1 여전도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25구역, 26구역 또 오늘 구역송 해주셨는데요. 네, 사방으로 흩어진 소사, 인천, 안양, 부천 참 먼 곳에서 다 오셔서 이렇게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칠남성교회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칠남성교회십니다. 우리 힘차게 더 전도하시고 찬양하시라고 힘차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수인중앙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 중이십니다.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5회1 여전도회 찬양 감사드립니다. 5회1 여전도회 5회1, 2 여전도회인가요? 네. 네네네네. 용병이라고 합니다. 용병. 네. 5회2와 함께 하셨는데 5회1 여전도회 찬양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세례 받으신 5분, 어른들은 5분이지 않습니까? 그 5분이 새가족 공부 7주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이에요. 다 마치시고 졸업하시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더불어서 또 졸업하시고 또 그분을 인도하신 또 우리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김일아 청년이신데 김일아 청년 나오세요. 네네네. 김일아 청년 우리 전도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니를 전도를 했어요. 언니 친언니는 아니고 친한 언니를 전도를 하셨어요. 앞으로 오늘 세례 받으신 오지민 우리 또 성도님을 또 인도를 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전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5분이 다 그런 분이에요. 다 전도 받아가지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활주일 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초청장을 좀 나눠드릴 건데요. 초청장을 나눠드리면 그거 가지고 가셔서 교회 한번 나가자고. 그러면요 교회만 오면 정착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 조금 힘을 내셔서 밥 한 끼라도 딱 사주시면서 데려오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교구
연합 구역 예배 이번 주에 있다는 것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오늘 나가실 때 전도 파송 있습니다. 귀가 전도를 할 건데요, 돌아가시면서 물티슈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령교구는 금요일에 지하철 전도를 하는데요, 한 박스 반 정도의 물티슈를 가지고 나가요. 열 몇 분 정도에. 그러면요 30분도 안 돼서 다 나갑니다. 30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다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지하철에 내려서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만 오시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도 돌아가시면서 전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온 열난 주볼 때까지.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부활절에 새 생명을 저희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절에 우리 또 수연이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 모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부활절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연이가 완벽하게 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장성수 성도 김정희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확증하고 하나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 또 희미해지고, 또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또 확신을 더 확증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사순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저희도 살아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살아나고, 저희의 또 봉사가 살아나고, 저희의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연이도 회복되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또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는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비길 수 없는 찬양들입니다.